예,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너무 고생하셨고, 또 이렇게 복음을 깨닫기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또 오늘 복음이 증거될 건데, 더욱 깨닫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또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이루어진 가족들, 이웃들에게 이 복음 전함으로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더욱 분명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제가 찾아왔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오늘 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 성찬을 통해서 복음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 복음이 있는데 신약 성경을 보면 참 특이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이 뭐냐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너무 똑같아요. 누가복음은 80%가 비슷하고 요한복음은 50% 이상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4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뭐냐면 이 복음은 한 번 들어서는 잘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저도 4번 듣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제가 기준은 아니지만 이게 사람이 마음속에 얽힌 게 많아 가지고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이게 확실히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강연에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신 것도 들어보시고 또 다른 목사님이 하신 것도 들어보고 반복적으로 들어보면 어떻게 되냐? 이 복음이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이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한번 보고 요렇게 한번 보고 요렇게 한번 보고 요렇게 한번 보고 그러면은 손이 어떻게 생긴지 확실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진짜 가장 중요한 복음이 뭔지 아셔요? 요한복음이요? 예, 내가복음이에요. 내가. 마태가 깨달은 복음, 마가가 깨달은 복음, 누가가 깨달은 복음, 요한이 깨달은 복음이 있는데 그들은 다 깨달았어요. 정작 중요한 건 누구예요? 내가 깨달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누구 복음이 돼야 돼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었지만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아는 지식이 있으면 이것이 쭉 내려와서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요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내려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많이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떤 분은 그러셔요. 아니 복음을 좀 진작 그냥 딱 가르쳐 주면 되지. 뭘 일주일 질질 끌면서 하냐고.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이 유엔에서 그 맨 처음에 총회를 하는데 1회 총회를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이 그땐 석유도 안 났거든요. 이 물도 없으니까 호텔에 가서 수도꼭지를 다 땄대요.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 장치만 있으면 저걸 떼어 가지고 우리 집에 달아두면 물 나오겠다 생각해서 띄었다가 물난리 겪은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수도꼭지만 달아서는 물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이게 뭐하고 돼요?
이 물 저장한 곳과 연결이 돼야 물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은 2000년 동안 부인된 적이 없어요. 다 십자가 달아놓고 예수님 죄사했다고 얘기하지 안 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하게 복음을 가르쳐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냐면 인간이 죄인이란 걸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 아니라면 뭐냐면 이 복음이 진짜 필요한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만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즉됐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 된 적이 없어요.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 희한해 그것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 죄를 깨달으려면 세상 사람한테 물어보시죠. 죄 아닌 사람이 있냐고. 죄 안 지은 사람이 있냐고. 그럼 다 졌다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지옥 갈 죄인만큼은 안 됐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이 계신 걸 분명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 하나님 있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 죄와 그리고 하나님 이 성경과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이렇게 쭉 연결해서 배운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좀 아시겠나요? 예, 하나님 계신 것도 좀 믿어지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거 이거 깨달아지셨나요? 예,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한 거 이거 좀 믿어지셔요? 예,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왜 이렇게 구원을 하셨냐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게 이처럼이 뭘까요? 이처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냐면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사랑 어딨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기본적으로 키는 한 10cm 더 크게 만들고 얼굴은 원빈으로 만들고 제사는 내가 이재용까지는 안 바란다. 한 100억은 있고 아파트도 좀 비싼 아파트 말고 그냥 대림 2~8년한 세상 이런 것 좀 주면 좋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있어요. 뭐냐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영원하신 사랑 때문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은 놀랍게도 이것을 모든 자연 만물 그리고 인간에게 나눠주셨어요. 참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자식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됐는데 자 이게 이제 자식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자식 어떻게 하면 돼요? 말도 못해, 눈도 못 떠, 알아듣지도 못해, 우유값 많이 들어, 키우는데 힘들어. 자, 이 자식을 고아원에 갖다 주면 딱 좋습니다. 그럼 국가가 키울 거 아니에요.
나는 뭐 돈도 아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낳는 순간 뭐냐면 이게 사랑이 이어져요. 이게 참 신기해요.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이 누구한테 이어진 거냐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 조금 이렇게 이제 이게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다 합친 이 자연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랑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제가 어버이날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앞에 진짜 사나이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 예능인들이 이렇게 군대에 들어갔는데 여기 상관이 하나 나오더니 꿈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꿈 있습니까? 네, 보니까 꿈을 잃어버리셨군요. 이제 근데 이제 꿈이 뭐냐고 다 물어보더니 자, 그 꿈하고 1년만 산다면 지금부터 1년만 산다면 이 꿈하고 그때 당시 5억인데 지금은 한 1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20억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여러분 1년 동안 산다면 꿈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20억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대답을 뭐라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그게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영원한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고 무한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얼마큼 용서해 주셔요? 영원히 완전히 무한히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 과거에 지었던 죄도 다 용서되고 지금 지었던 죄도 용서되고 앞으로 지을 죄도 큰 죄도 그리고 뭐 작은 죄도 다 용서돼서 우리 죄가 얼마큼 용서됐어요? 영원히 다 깨끗이 몽땅 싸그리 다 용서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에다가 뭘 더하는 게 아니라 오직 순도 100%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미 이 자리에서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뭘 해서 된 게 아니다. 그냥 오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자 보셔요. 반복적으로 있습니다. 막 값없이 믿음으로 믿는 자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기만 해서 너무 쉬운데 너무 간단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니라. 갑자기 어느 날 그 자매님 한 분이 저한테 정읍에서 군산으로 발령 났다 그러니까 목사님 마지막으로 제가 식사 대접하고 싶으니까 한번 6시에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냥 믿기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차려놓네 이거. 저는 뭐만 하면 돼요? 먹기만 해요. 그러면 이거 다 누구 거예요? 믿기만 했는데 다 내 거예요. 보니까 전날부터 장 봐가지고 이걸 준비한 거예요. 자 보셔요.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고 가시고 성경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수많은 피를 뿌려서 이게 전파되고 전파되고 전파돼서 게다가 이 정선 진짜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 전도 집회도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예,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
그리고 천국,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이 다 누구께 될까요?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천국은 뭐라고요? 공짜예요. 왜 공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영수증 발행됐습니다. 여기 구원의 영수증. 그래서 여기 발행은 어디서 했어요? 하나님이 발행처 천국, 발행일,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것을 믿는 날부터. 여러분 좀 믿어지십니까? 예. 그러면은 구매 품목이 구원이요. 사실은 구원 플러스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1 플러스 1인데 사실은 여기다가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까지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매 금액 예수님 피로 딱. 그래서 거스름돈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자르지 않아요. 다 이뤘다. 그래서 할부 계열 얼마? 일시불. 그래서 영원히 환불 불가. 끝. 예. 그래서 이게 구원의 영수증이 이미 발행됐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성경에 여기 보시면 다 이뤘다. 영원히 죄를 용서했다. 십자가의 피로 다 이루어졌다. 우리가 이 성경을 그 내용만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여기 미국에서 이제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장주한테 이게 증서가 다 갔대요. 그리고 설명도 했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노예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떻게 종이 한 장으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단 말인가. 우린 평생 일을 해야만 살 수 있어. 이 농장주를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인가. 이렇게 노예들이 생각을 하고 뭐냐면 노예 자유로워지기를 거부한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뭔지 깨달았어요. 흑인 중에. 아, 이게 나를 자유게 하는 거구나. 딱 받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잡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증서를 받은 겁니다. 우리도 그 증서를 받은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돼요. 예, 한번 보시죠. Really here because you all share a wildest dream. 자, Every single one of you. 오프라 윈프리 쇼가 있는데 여기는 그 미국의 유재석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대통령보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쇼에 한번 나가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전국에 차 없는 사람 사연 듣고 300명을 초대했습니다. 그중에 11명을 초대해가지고 인터뷰도 안 해요. 나오자마자 11명에게 선물을 주는데 선물이 뭐냐면 새 차를 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그랜저. 방청객 300명에게 Do not open. Do not open. Take the box and hold it in your lap. If your box has a key, you will be the last person today to get one of those cute little G6s. Okay? Who will it be? Are you ready? Hold on. Open your boxes. Open your boxes. 1, 2, 3.
진짜 나한테도 연락했어야 되는데. 자, 여기 이제 그 300대를 준비했어요. 포도하고 해가지고 돈이 엄청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300대를 준비했는데 몇 대 나갔어요? 276대 나갔어요. 24대는 안 나갔습니다. 왜 안 나갔을까요? 그날 안 왔어. 안 왔어. 그러니까 안 오면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것이 공짜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으니 공짜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주면 받으면 돼요. 그리고 자, 5글자로 이 받은 다음에 뭐라고 그러면 돼요?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한 게 좀 믿어지시나요? 예. 네. 구원 받으셨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저 이상현 목사님 전도 집회 때, 아, 그렇구나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 그렇구나. 뭐가 그래요? 그랬더니, 뭐가 그래? 뭐 이런 분이 계셨거든요. 중요한 건 대상이 중요합니다. 자, 보셔요. 여기 김권능 목사가 있어요. 계룡산에서 30년 동안 성경만 읽고, 그리고 여기 몸무게 39kg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한강을 건너려고 그러는데 한강이 살짝, 아주 살짝 얼었어요. 1mm 아주 살짝 얼었어요. 이거 다 얼음이 살짝 얼었으니까 건널 수 있다고 메시아메야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이걸 이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건널 수 있을까요? 푹 빠져버릴까요? 빠져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얇으니까. 근데 이 뚱뚱 성도 몸무게 199kg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강을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이 얼음이 10m로 꽝꽝 얼었어요. 진짜 꽝꽝 얼었어요. 그러면 자, 이 뚱뚱 성도는 건너갈 수 있을까요? 못 건너갈까요? 아주 자연스럽게 건너가죠. 여러분 보셔요. 여기 돈이 1억이 있습니다. 나한테. 그러면 여러분은 이 1억을 친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은행에 맡기겠습니까? 뭐 믿을 만한 친구는 안 계세요? 근데 친구한테 돈 맡겼더니 세상에 한 달 뒤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친구와 함께 모두 사라져요? 돈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믿음의 세계에서 이렇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은 우리 집안이 3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우리가 장로가 몇 명이고 권사가 몇 명이고 목사가 몇 명인지 모른다. 나 30년 동안 교회 다녔다. 나 집사다, 권사다. 그리고 나는 교회당 2개를 지었다. 뭐 등등 이런 거 있습니다. 방언했다. 신유, 기도하다가 뭘 봤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게 다 뭔지 아세요? 1mm짜리 얼음 믿고 있는 거예요. 다 부도수표 나는 겁니다. 단단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게 있어요. 천국 가는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거.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거를. 딴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걸어갔습니다. 바다를 만났네. 아유, 바다를 만나도 인간이 할 때까지 해봐야지. 그리고 수영을 해서 단체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태평양 건너서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서. 다 태평양 건너다가 상어밥 돼버려요. 자, 미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래요. 누가 티켓을 줬어요. 미국 오라고. 그러면 비행기 타면 돼. 여러분, 비행기 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좌석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아이고, 이 비행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거 비행기 이거 가는 거야? 일어났다 앉았다가 왔다가 갔다가 불안해 죽겠습니까? 편안하게 앉으면 됩니까? 사실은 미국 가는 길이 뭐냐면 딴 게 아니에요. 이게 비행기 자체가 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천국 가는 길은 여러분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타면 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나는 길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알아서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요. 이 믿는 거에 더하기 빼기를 잘해야 됩니다. 네. 오직 믿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걸 믿으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가 번성하면서 여기다가 뭘 더하거나 뺐어요. 여러분 여기다가 요거 뭐죠? 독약을 한 방울 딱 타요. 그러면은 요게 99.99% 물이거든요. 요거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겠습니까? 99.99% 물이라니까요. 근데 0.1%의 이 독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이런 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더해버려요. 그러면 뭐냐면 이게 형식이 되고 복음이 안 돼요.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확실히 구원을 받으려면 이런 것을 뭐냐면 버려버려야 돼요. 여기 한번 보시죠. 보시면 놓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런 걸 마음에서 놓는 게 자식보다 힘들대요. 여기 보시면 이 유대인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로마서 4장을 잘 읽어보면 이걸 이해할 수 있는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바울까지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유대인은 그때 당시에 행위, 할례, 율법, 지금으로 말하면 주기도문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몽땅 그런 형식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걸 안 하고 천국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셔요. 여기 제가 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교회 다니는 분 중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자가, 예배의식, 새벽기도, 축도, 오늘 주일날 와서 이런 거 안 하시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거꾸로입니다. 행위, 할례, 율법, 이 유대인의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셔요. 이걸 살펴보면, 자, 여기 다윗이 있고 3000년 사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은 4000년 사람이거든요. 그때 아브라함 때에 주기도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주기도문 알도 못해요. 사도신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 죽은 다음에 300년경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십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브라함 때 십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예배의식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들에 나가 기도하고 그랬어요. 새벽기도 있었을까요? 새벽기도 있었어요. 네, 새벽에도 기도했어요. 새벽에만 기도했을까요? 밤에도 기도했어요. 축도 있었을까요? 축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뭘로 구원받았을까요? 아브라함? 자 보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게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보십시오. 뭐냐면 뭐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보셔요. 여기 보면 여기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에 말한 바. 자, 사람이 왜 행복하지 않는지 아세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많아도 강원랜드 가서 도박하고 돈 잃고 그러면 불행해요. 네. 담배 피잖아요. 나중에 폐암 걸리면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죄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도 뭘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실 거다. 그거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이런 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뭘로 구원을 받을까요? 이런 걸로 구원받을까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까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다가 자꾸 뭘 더 하려고 그래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하도 많이 알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뭐냐면 복음 없는 경우가 있어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독교 TV를 보다가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어떻게 한 게 복음이에요? 내 죄를 다 용서한 게 복음이잖아요. 좀 알겠어요? 그런데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구원이 뭔가요? 이제 목사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나운서는 뭐라면 뜨겁게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 있어야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뜨겁게 만나야 된다. 여러분 좀 하나님 좀 이번 주에 뜨겁게 만나셨나요? 뜨겁게 만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찜질방 가서 만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감정적인 거예요. 감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증거로 구원을 받는 거지. 그래서 구원이 명확히 뭔가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신학적 중요 이슈 구원. 4마디 했는데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장로교, 감리교 다른 견해가 있는데 장로교는 예정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에 확신이 없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등, 그리고 감리교는 의지적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등, 예정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등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에 예정에 관련된 구절을 하니까 더 헷갈려. 성경에 2가지 다 나와 있다는 등, 그래서 어떠한 신학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경험에 따라 구원을 확신하게 되면 자기는 집회 가서 기도할 때 내 의지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등,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순간 삶의 구원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 뭐 온갖 좋은 말은 다 붙여놨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좋은 말이 다 구원에 있어서 예정과 의지는 신비로워.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 안 나오고 십자가 안 나와요. 피 안 나옵니다. 그럼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이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역시 구원은 뭐라고요? 어려운 거였어.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러면 구원을 받습니까? 이제 더 헷갈립니까? 이게 더 헷갈리면 이게 십자가 없는 복음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보셔요. 축소된 복음. 참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는 거 얼마나 간단해요. 그거 더 줄여. 그래서 이걸 다 이 서울 지하철 타보면요. 가끔 어떤 사람이 탁 들이닥쳐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러고 가요. 아 그러면 목사님 나도 얼굴이 뜨끈뜨끈해져요. 그런데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 뭔지를 설명해야지. 그냥 예수 믿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이름만 믿으면 된대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라는 것은 인격을 얘기하고 하신 일을 말하는 건데 내용을 안 설명해주고 예수 이름만 믿으면요.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예수님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게다가 이런 짓은 하면 안 돼요. 호떡 먹고 있는데 배고파서 오랜만에. 근데 여기 와가지고 메가폰을 들고 먹는데 여기다 시끄럽게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러면은 이 사람 호떡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믿고 싶을까요? 시끄러워 죽겠을까요?
아니 인격적으로 얘기하면 되지 왜 메가폰을 들고 얘기하냐고요 이게. 여러분 이러면 이게 답만 아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답만 아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또 여러분 답을 모르니까 자꾸 반복적으로 회개를 시키거든요. 여기 이제 여기서 좀 이따 이제 제가 군산을 가야 되는데 이 정선에서 이제 군산을 가야 되는데 앞불사 나도 모르게 경부고속도로를 빠졌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제 6시까지 가야 되는데 옆으로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자, 이게 중간에 잘못 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비게이션 자꾸 이쪽으로 가라는데 자꾸 경부고속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내가 왜 이 도로로 들어왔을까? 아이고, 바보. 이게 뭔지 아셔요? 맞아요. 회. 개도 아니야. 개는 뭘까요? 빨리 돌아가서 아이고 6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길을 타가지고 가는 게 개예요, 개.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 여러분 교회 다니신 분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는 뭐냐? 두 개가 있는데 뭐냐면 대회개가 있고 소회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점의 차이가 있는데 대회개는 뭐하고 같냐면 구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첫 번째 해야 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길을 잘못 들었으면 돌이켜가지고 오늘 군산에 6시까지 도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대회개예요. 길을 잘못 들면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길에서 천국 가는 길로 돌이키는 거. 이게 뭐냐면 대회개입니다. 이게 먼저 우선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중간에서 조금씩 고쳐가도 절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수양회 때 저 찾아와서 자기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리고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대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근데 구원은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직 회개된 거 아니라고. 좀 더 해야 된다고. 얼마나 많이 해야 될까요? 이거 완전히 방향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 받은 다음에 하는 회개가 있어요. 그걸 소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기 전에 하면 안 돼 이거. 소회개는 뭐냐면 이 생활에 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을 뭐냐면은 고치는 것을 이 소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순서를 바꿔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 안 하고 뭐만 해요? 요것만 해요. 요것만. 그래서요 새벽마다 나가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해도 여러분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이미 다 됐다. 죄 용서했다. 제발 구원 좀 받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구원을 딱 받으면 이거와 같습니다. 뭐냐면 이게 맛봐요. 제 아들이 이제 1살 딱 돼갈 때 얘가 이제 약간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이게 우유만 먹였어요. 진짜 딴 거 못 먹게 했습니다. 애가 아토피가 있으니까 긁고 아파하니까. 근데 이제 이 서귀포에 있는 목사님, 친한 목사님 한 분이 이 맛있는 귤이라고 못난이 귤 혹시 아신가요? 그래서 쫙 보냈어요. 시고 달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까서 먹다 보니까 애가 너무 불쌍해. 인생이 낙이 없어요. 맨날 우유만 먹어. 여러분 맨날 밥만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죠. 1년 동안. 이건 인생의 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먹다가 귤은 즙을 빨아먹으면 되니까 하나 해가지고 착 쪼개가지고 애 입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다니는데 이 입에다가 탁 댔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있다가 얘가 그래 쭉쭉 빨아먹는데 귤을 하루에 20개씩 먹었어요. 그때. 똥을 쌌는데 귤똥을 싸. 그러니까 얘 몸은 거의 귤로 돼 있나 봐요. 막.
아이, 귤 떨어지니까 난리가 나요. 근데 카드 이렇게 있는데 과일 카드가 있었거든요. 이 포도 보여줬더니 포도 그랬대요. 에? 그래요. 사과? 에? 근데 귤 있잖아요. 귤 자가 딱 보여줘. 귤 그랬더니 귤 그러는 거예요. 예, 보세요. 말을 잘 못하는 애인데도 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귤 먹어본 애일까요? 아닐까요? 먹어본 애예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이 터져요. 구원, 구원, 구원. 진짜 나 같은 거 구원하셨구나. 나 천국 가는구나. 이게 말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말을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좀 부끄럽고 그래도 잘 모르고 그래도 이게 구원 자체가 크니까 말을 해보면 이게 확실해진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이 구원을 받으면 신분이 달라집니다.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천국 갈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용서한 그 사실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가요? 천국에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제 탈북자들이 있는데 탈북민들이 중국 가면요, 이제 잡아간대요 이렇게. 그 어느 날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참 비참해요. 근데 탈북해가지고 요 두 탈북민이 있는데 한국에 오니까 이게 여권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특혜입니다. 여러분 미국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결혼하면 결혼한 그 여자는 미국 사람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일본 사람하고 우리가 결혼을 했어요. 누가 일본 여자하고 누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한국 사람이 곧바로 될까요?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권을 받는 시민권을 받는 것은 보통 어려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 검증을 받아야 돼요. 위장 결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단한 특혜가 있는데 북한 사람은 예외야. 북한은 탈북해가지고 우리나라 오면 바로 시민권이 나와요. 이거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의외로 같은 민족이라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자 보세요. 대한민국 여권이 나왔어요. 그리고 중국 가고 싶어서 한번 갔대요. 갔는데 저게 그 공안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잡혀가면 북한으로 잡혀가니까 가슴이 공탁 하더래요. 근데 딱 오니까 여권을 딱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세상에 아 대한민국 사람이고만 하고 가더래요. 그때 뭘 느꼈냐면 이야 대한민국 여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다녔을까요? 당당하게 안 잡아가는구나. 불안할 필요 없구나. 자, 그런데 우리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갚았다는 걸 믿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 시민. 시민권 나올 겁니까? 이미 나왔습니까?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할 게 없어요. 죽어도 천국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한다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먼저 구원받았다. 이게 뭐예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뭘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죄사함을 받았어요? 영원히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 자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을 당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병원에서 사면을 딱 당했는데 사면을 당해도 불안해요. 왜냐하면 참 우리나라 정치는 참 무섭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해코지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면 복권을 지켜줬어요. 이 대통령 직분을 딱 다시 얻게 되니까 경호원을 전직 대통령은 국가에서 경호원을 붙여줘요. 그게 복권이 된 거예요. 자, 우리 죄만 하나님이 용서를 해줬으면 천국만 가는 거예요. 근데 신분을 바꿔줬어요. 뭘로 바꿔줬어요? 의롭다함.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죄 없는 사람으로 신분을 세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북민은 북한에서 뭔 죄를 졌어요.
심지어 살인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한국에 날아와서 시민권을 받으면 북한에서 했던 일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없어져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이 성령은 깨끗한 영인데, 거룩한 영인데, 놀랍게도 이 안에 예수님 피가 바르니까 이게 도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요. 이 영이 거듭나요. 그러면 자꾸 뭔 생각이 나는지 아셔요?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이 난다니까. 희한해 그거. 진짜 희한해요. 이 거듭나면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이게 나게 돼 있어요. 이게 거듭난 증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적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나님 생각, 개뿔 무슨 하나님 생각을 해요. 근데 거듭나면 하나님 생각,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증거로.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가 돼요. 여러분, 이재용 자녀가 날까요? 하나님 자녀가 날까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후사가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진 그 모든 천국에 있는 것이 다 누구께 돼요? 우리께 되는 거예요. 또, 자 보세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은 똑같은 말이 죄사함 받았다. 여러분 좀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예, 선물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종합 선물 세트, 영생을 얻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등등 다 뭐냐면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아침 좀 드셨나요? 좀 아침밥 드셨어요? 밥만 먹었어요? 반찬도 먹었잖아요. 예. 여기 어떤 분 좀 결혼하셨어요? 이거 물어봤더니 난 장가는 갔는데 결혼은 안 했는데. 장가 간 게 결혼 간 거고 결혼한 게 장가 간 거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자 보셔요.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 이렇게 살면서 이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렇게 쫙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살다가 죄를 짓게 될까요? 안 짓게 될까요? 진짜 안 지면 좋은데 그 인간이 내 성질을 겁내. 내 참다 진짜 내가 그냥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그냥 샥 건드려가지고 내가 그냥 터져 나왔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살다 보면 뭐 나는 없겠어요. 그런데 이 죄를 져버리면 자 이제 망해버립니까? 이 죄도 용서했을까요? 용서했어요.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뭐였을까요? 사실은 안 믿는 죄가 사실은 큰 거예요. 그게 보통 큰 죄가 아닙니다. 근데 이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했을까요? 처리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죄 막 지으면서 살면 될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여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게 죄 지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들로서 죄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 양자치료기라고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가장 비싼 치료기거든요. 암을 치료하는데 이게 원형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게 이제 우주선처럼 생겼습니다. 이게 쫙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에 이 뇌암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쫙 집어넣고 이게 세팅을 해요. 그리고 이게 절개를 안 하고 양자 주사기가 있거든요. 이게 광선 같은 걸 쏴요. 그러면 암이 기가 막히게 죽어요.
그런데 이건 암 치료기에 획기적인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딱 한 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들여와가지고 이제 이게 비용이 너무 비싸요. 7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한번 치료받는데. 그런데 이거를 샘플로 어떤 사람을 이제 택해가지고 공짜로 치료를 해줬어요. 이게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실험하기 위해서 해줬더니 깨끗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다 보니까 그 의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저 양자 치료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거 또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암을 더 키워봐야겠다. 술, 담배를 계속해서 암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거 제정신 아니에요. 그건 제정신이 아니죠. 암이 탁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는 먹는 것도 조심해요. 그때부터는 몸 관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다가 구원받아가지고 새롭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잡으셔요. 진짜 뭐냐면 죄를 점점 어떻게 해요? 멀리 할 생각이 생각나요. 아, 내가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뻔했는데 이래 살면 안 되지. 이거. 그래서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 알면 깜짝 놀라요. 여러분, 사실은 구원받은 것은 이만한 다이아몬드 하나 받은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지. 여러분, 이렇게 이만한 다이아몬드 만약에 받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간직하겠습니까?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거 딱 두고, 야, 이 다이아몬드 이거 튼튼하대? 벽에다가 쫙 줄긋기 하고 막 던져버리고, 그러면 다이아몬드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도 단단하긴 하지만 이게 충격에 약해요. 모서리 같은 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이게 이렇게 비싼 다이아몬드 깨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영혼이 이게 구원받은 이 상태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거를 베려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잡으셔요. 이거 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뭐냐면 영원한 속죄는 죄를 지으라는 면허증이 아니에요. 오히려 힘내서 죄를 이기면서 짐짓 죄를 짓더라도 그거 이기고 다시 돌이켜서 이제 신앙 가운데 살라는 이 힘입니다. 그제까지 용서했으니까 죄에 눌리지 말고 다시 일어서면 된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여기 보셔요. 인도에서 모델이 있었는데 이 모델이 좀 있으면 패션쇼 나가야 되니까 10cm만 잘라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도 미용사가 얼마 썼냐면 10cm만 잘라달라고 했더니 10cm만 남기고 잘라버렸어요. 자, 10cm 잘라달라는 거하고 10cm만 남기고 자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영원한 속죄는 죄를 지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원을 받으면 이제 자, 이 죄, 형벌,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십자가로. 이것은 단번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면 영혼 구원. 여러분, 교리적으로는 칭의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 몇 번 가르쳐 봤는데 칭의란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두 글자인데 다 까먹어. 근데 영혼 구원이,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곧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국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이 죄가 있어요. 이 죄 지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한테 얘기한 겁니다. 뭘 이루는 거냐면 영혼 구원을 이루라는 게 아니라 뭘 이루라고요? 생활에서 생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도둑질 하던 사람은 도둑질 하지 말고, 강도하던 사람은 강도하지 말고, 욕하던 사람은 욕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그 다음에 몸의 구원, 이걸 성화라 그러고 몸의 구원, 이걸 영화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몸도 죄 없는 몸으로 바뀌고 환경도 죄가 없는 데에서 살게 돼요.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원이에요. 참, 여러분 이게 몸도 안 좋고 병도 생기고 경제도 안 좋고 돈벌이도 없고 아주 그냥 주변 사람들 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 아픈 거 해결이 될까요? 어떤 게 이게 가족 문제, 뭐 아니면 이게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식 문제 이런 것이 언제 해결이 될까요? 언제 해결이 될까요? 딴 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지만요. 주님 오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 분열, 그 군대에서 분열이 되게 어렵거든요. 줄 맞춰서 가는 거. 앞으로 가! 그러면 착착착착착 앞으로 가거든요. 근데 제일 고생하는 게 뒤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따라가기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뒤에 있는 사람이 제일 기쁠 때가 있어요. 언젠지 아세요? 뒤로 돌아이 갓! 여러분 인생 역전이 언제 있냐? 주님 딱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뭐 이재용 같은 사람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주님 오시면 천국 가는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한 번에 받는 거고 생활 구원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뭐하고 같냐면 여러분 결혼은 몇 번 해요? 그렇죠. 이 사람하고는 한 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혼 기념일은 어떻게 해요? 매년 기억을 하잖아요. 그런데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찬식 떡과 포도주가 있는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항상 복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냐면은 뭘 하는 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항상 되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떡이 있는데 이 떡은 뭐냐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의미가 중요합니다. 떡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떡은 알갱이가 부서져서 이 떡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몸이 희생돼서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와 같습니다. 이게 그 옛날에 우루과이에서 우루과이 몬테비오에서 비행기가 하나 떴어요. 럭비 선수 15명이 미국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 럭비를 하고 자기 응원단 15명과 이 조종사와 안내인까지 15명, 총 45명이 있었는데 이 안데스 산맥을 비행기가 건너가다가 악천후에 의해서 부딪혔어요. 꼭대기에서. 그리고 이게 이제 반토막 나면서 여기 사람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여기 추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눈 속이었기 때문에 이 속에 사람들이 좀 살아났어요. 맨 처음에 부상당한 사람도 있고 여기 죽은 사람도 있어서 이제 구조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이제 와인 4병, 럼주 1병, 크래커 9개밖에 없으니까 식량 금방 떨어졌죠. 그런데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게 구조대를 기다리는데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안 와요. 아니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오네. 그러니까 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냐 이거. 그래서 시체를 먹기로 결심해. 그러니까 다들 시체 먹는다니까 이게 자기도 죽게 생겼으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부상당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내가 이렇게 죽게 되면 다른 거 몰라도 나를 먹으라고. 내 살 좀 띄어서 먹어라. 날 먹어도 된다. 왜냐면 기꺼이 너희들이 살 수 있다면 나를 희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죽은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먹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시체가 이렇게 구조를 바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쫙 했는데 엉덩이를 잘라가지고 먹었어요. 그래서 67일을 견딥니다. 이게 결국은 67일 만에 이제 구원을 받았거든요. 여기 이제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67일 만에 이제 구원을 받고 환호하고 여기 호세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호세라는 청년이 자기 이제 이 남미에서는 항상 성찬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찬할 때 어렸을 때부터 성찬을 했으니까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찬식 할 때 성찬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떡이 뭐예요?
내 살이고 내 몸이라고 한 말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사 직전에 진짜 배고파 죽기 직전에 친구의 몸을 뜯어먹고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몸이 찢겨서 자기들을 구원했다는 것을 딱 깨닫게 되니까 성찬이 무슨 의미인지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서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그렇게 몸이 부서진 거구나. 떡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포도주가 있는데 이 포도주는 어떤 의미냐면 이 포도주는 언약의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피도장 찍은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성경에 뭐냐면 자 이게 계약서입니다. 여기 실제로 여기 이 안에 계약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뭘 해요? 예수님이 피도장 딱 찍었어요. 이미 다 용서했다. 그 다음에 누가 도장 찍으면 돼요? 우리가 도장 찍으면 돼. 하나님 쪽에서는 이미 도장 피도장 찍었어요. 예수님 피로. 그러면 여기다가 누가 찍으면 돼요? 내가 찍으면 돼요. 나는 어떻게 찍어요? 믿음으로 찍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러면 이제 영원한 언약의 피니까 이거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취소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로 보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수능 끝나고 점수가 나올 텐데 세상에 수시에 합격을 했어요. 뭐냐면 카이스트나 서울대를 합격했네 이런. 자, 그러면 이미 합격증 나왔으면 수능 공부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 가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영광받는 노력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잔 포도주하고 떡을 조금 떼어서 이렇게 먹는 건데 어떤 분은 그냥 술이야? 뭐 한 잔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이 배고프니까 떡을 왕창 띄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먹고 마시는 게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여기 보시면 성찬 말씀에 보면 마실 때마다 먹고 마실 때마다 먹고 마시는 자, 먹고 마실지니 먹고 마시는 자, 먹고 마시는 것.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게 믿는다는 걸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셔요. 음식이 있는데 나 요번 주에 정성교회 와서 살을 빼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보니까 상태를 보니까 최소 2kg는 찐 것 같아요. 미치겠어요. 나 큰일 났어.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식빵을 좋아하는 줄 알고 식빵을 넣어주셨는데 유혹이 너무 돼가지고 안 먹을 수가 있나. 근데 이제 이게 딱 먹잖아요. 어머, 분명히 내 몸 밖에 있었던 거예요. 먹었어요. 그러면 꼴딱 생기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쿵딱쿵딱쿵딱 그러더니 뭘로 변해요? 몸으로 변해요. 몸. 살로 변했다는 걸 요번 주에 절실하게 제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와 포도주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 몸 십자가가 진짜 내게 어떻게 되냐? 믿을 때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앙생활에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신앙생활에 4가지가 있는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옛날에는 까만 건 글자, 하얀 건 종이 그 이상의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놀랍게도 이해 안 간 것들이 십자가를 딱 통해서 보면 이해가 돼요. 왜 이게 있었는지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아요. 기도도 뭐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기도해보세요. 뭐든지 기도해보세요.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런데 항상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려면 우표를 붙여야 돼요. 우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무엇을 했길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복음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면 이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또 보셔요. 이 교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 교제도 참 이게
달라도요. 우리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에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그렇지. 세상에 믿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얼굴 보고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참 신기해요. 뭐냐면은 십자가 두고 복음 두고 교제하면 교제가 돼요. 교제가 돼요. 신기해요. 저는 맨 처음에 우성훈 목사님이라고 독일에 계신데 그분이 구역장님일 때 저 각구원 받았는데 오래요. 갔더니 세상에 밥 해준다는데 신문지를 바닥에 다 깔고 여기 버너에다가 삼겹살을 굽더라고요. 아니 삼겹살 좋은데 세상에 밥 하나 하고 아무리 살펴도 소주가 없네 이런. 아니 소주 없이 삼겹살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느끼한 거를? 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이건 대접이 아니라 너무 느끼한데? 근데 이제 밥 먹는데 저는 술을 마시면 보통 9시나 10시까지 대화하고 그냥 집에 비틀비틀 가거든요. 아니 세상에 맨정신으로 남자하고 11시까지 대화한 거 그때가 처음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깨달았어요. 이 교제가 좋은 거구나. 근데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을까? 서로 구원받은 얘기부터 신앙 얘기하니까 이게 예수님이 끼어 있으니까 이게 교제가 된다니까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복음 안전하잖아요. 십자가 안전하잖아요. 그 교회도 아닙니다. 그건 인간 집단이에요. 전도도 뭘 전도하는 게 이 전도예요? 아니 복음 전하고 십자가 전하는 게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뭐가 빠지면 안 되냐? 이 복음이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핵심이 복음이 있는 겁니다. 또 개인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용서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가라 마셔도 현찬을 그놈을 내가 어떻게 용서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걸 딱 깨닫게 되면요. 이게 조금씩 가능해져요. 자 보세요. 겸손한 것도 여러분 나 겸손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만한 외모에 이만한 지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은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 앞에 두고 교만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두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온유한 것도 예수님이 화 안 내셨거든요. 아유 십자가에 매달려도 안 참으셨는데 내가 뭘 그렇게 승질을 낼 게 있냐. 여러분 참는 것도 아니 죽기까지 참으신 분도 계신데 내 뭐 그래 그렇게 뭐 참았다고 할까. 그리고 자 보세요. 여기 아내분들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은 하지요. 쉽지는 않지요. 그런데 뭐냐면 놀랍게도 예수님 생각해보면 그게 가능해요.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유 집에 가면 떽떽거리고 막 시켜먹고 그냥 에이 친구나 만나러 가야겠다. 그런데 십자가 생각하면 아내가 불쌍해. 도와줘야겠어. 그리고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개인적인 생활에도 뭘 자꾸 생각하게 돼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이게 뿌리가 돼요. 보셔요. 여기 햇빛이 쨍쨍 찌는데 여러분 이건 뿌리가 넓게 있고 이건 뿌리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햇볕이 찌면 찔수록 놀라운 것은 이것은 열매를 맺는데 놀라운 건 뿌리가 없는 것은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안 받잖아요? 이게 지금 교회 생활 하잖아요. 구원 안 받고 교회 생활 해보세요. 이건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이 없어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설교 이 시간 와가지고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당장 뭘 하는 게 아니라 이 들음으로써 점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줘요. 비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때로는 이 풍지 평파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나무는 더 단단해져요. 그런데 뿌리 없는 나무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았느냐 안 깨달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찬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떡과 피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걸 먹음으로써 믿음으로써 되는 거다. 그리고 이 떡은 이걸 상징하는 이게 뭐냐면
피에 참여하고 떡에 참여하는 거. 이게 뭐냐면 이게 교회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밀가루가 흩어진 것을 쫙 물로 뭉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몸, 그리스도의 한 몸,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먹는 사이를 뭐라 그래요? 식구. 식구는 먹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먹고 가야 돼요? 집에 그냥 가야 돼요? 웬만하면 먹고 가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교회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비 환자로 13년간 뇌성마비로 산 환자가 있는데 3살 때 뇌성마비 환자 13년, 그게 16살이 됐죠. 병원에 13년간 다녔는데 이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물리치료사가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이 뇌성마비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세가합병 같으니까 이거 우리 병원 말고 딴 병원 가서 한번 알아봐 그랬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세가합병이라는 거예요. 약을 줬는데 이틀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뇌성마비 아닌 것 같다고 가보라니까 세가합병 진단받았고 약을 이틀 만에, 세상에 이틀 먹더니 걷지도 못한 애가 방에서 나와서 걸어 나오면서 아빠 나 걸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학생이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 이제 걷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 사진 보여주면서 옛날에 다니던 병원인데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13년 동안 다니면서 그렇게 친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원 계속 다닐까요? 나 낫게 해준 병원 다닐까요? 오히려 이 13년 동안 돌봤던 이 병원은 고소당해서 1억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에 달렸냐? 교회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다니는 게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왜냐? 여기 보셔요. 여기 제주도에 화재가 났어요. 여기 뭐냐면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려달라고 하는데 불이 나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연기가 무서워요. 불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차는 밑에 널브러져 있고 이걸 옮겨야 이제 사다리 차를 가는데 이게 난리가 났어요. 연기는 막 들어오고, 여러분 이거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끝내줍니다. 소방서가 밑에쯤까지 오고 이제 올라가서 한 명씩 구해내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 맨발로 나오셨어요. 얼마나 정신없는지 숨도 못 쉬겠는 거예요. 이게 목이 타들어가거든요, 이 연기 때문에. 겨우 숨을 쉬고 겨우 사신 거예요. 아들 나오고 아버지까지 나왔는데 한 명이 안 보이네. 아들 하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어머니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 뭐 볼 필요도 없어요. 수건 뒤집어 쓰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소방관이 말리고 있어요. 위험하니까. 그런데 이거 냄새 맡아본, 이 연기를 마셔본 사람 알아요. 이거는 1분 1초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조금만 있으면 이게 질식사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 마스크 이제 하고 위치를 아니까 같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위험이 있는지 모르는데 이 아이 아니에요. 소방관한테 물어봤더니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한치가 안 보이거든요. 아빠가 올라갔는데 찾았어요. 여러분 안 올라갔으면 5분만 기다렸어도 얘는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이렇게 붙어 있냐면 여러분 이 교회에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교회는 말씀을 근거로 이 복음을 근거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 보시면 구원받은 사람은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한 마리 양은 양무리에 있어야 보호를 받습니다. 갓난아기는 가족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 보셔요. 우리를 방해하는 마귀가 있는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경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이다. 근데 못이 삭으면 다 파쇄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자 보십시오. 못 두 개 딱 박았는데 그 위에 선반을 놓고 그릇을 올려놨거든요. 근데 못 하나 삭으면 어떻게 돼요? 와장창 무너지듯이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이 든든히 박혀 있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뚝 부러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영혼이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자석에 붙어 있어야 어떻게 돼요? 못이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나머지도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붙잡을 힘, 건질 힘이 어디 있냐? 나 혼자 아무리 해봐도 잘 안 돼요. 그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신앙생활에 혼자 전도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안 돼요. 그런데 희한해요. 교회에 붙어 있으면서 말씀을 공급받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 전도해보잖아요. 전도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이상하게 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떡이 뭐냐면 만나를 상징하는데 뭐냐면 말씀으로 공급받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성경을 읽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부지런히 읽는 게 좋아요. 자꾸 스마트폰 보는 것보다 성경을 읽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읽지만 중요한 게 이 공적으로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전할까요? 인간적인 얘기도 좀 섞여 있을까요? 이게 섞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뭐냐면 여기서 순전한 말씀을 배우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주는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성경에 뭐라고 하시는지 그걸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인간 말로 알아듣잖아요. 그러면요 들을 게 없어요.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 깨달을 때 진짜 자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이제 구원받은 이에 죄가 짓잖아요. 그럼 뭐가 따르는지 아세요? 징계가 따릅니다. 살면서 여러 징계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징계가 있는 게 낫습니까? 없는 게 낫습니까? 여기 학생들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게 나을까요? 시험을 안 보는 게 나을까요? 안 보는 게 낫다. 자, 부모님들, 자, 시험을 학생들이 보는 게 나을까요? 안 보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시험을 안 보면 공부를 아예 안 해요. 그러면 언제 후회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무슨 자격증 시험 볼 때 진짜 후회해요. 진짜 후회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은 시험을 이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앙을 돌보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고치면 돼요. 고치면 하나님이 한 단계 더 높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힘들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새롭게 만드시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 이 성찬식에서 뭘 하냐? 여기 결심할 것, 성경에 결심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죄를 버려야 돼. 죄 하나 버릴 걸 결심해야 돼. 진짜 이번에 좀 술 끊으실 분은 좀 술 좀 끊어보려고 결심 한번 해보죠. 담배 피는 분은 담배 좀 끊어보고, 그게 아니면 이게 자기 힘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완전히 내가 그냥 붙어버려야겠다. 예, 결심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누구를 용서하는 마음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더니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참여하면서 내가 복음 또 한 가지가 누구 전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하면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